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이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미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기회는 반복되지만 사건은 단 한 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예정된 것을 좋아합니다. 미리 알 수 있는 것들을 좋아하죠. 무엇이든 미리 알면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하철 시간이나 시험 날짜나 누군가 찾아오는 방문이나 검진하는 일들까지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일정과 시간에 맞춰 또 무언가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버스 정류장에도 몇 번 버스가 어디쯤인지 언제 도착하는지까지 알 수 있죠. 버스 정거장에 나와서 막연하게 비가 내리고 눈이 쏟아지고 바람이 부는데 한참을 기다리지 않고 앱을 이용하면 집에서 준비하면서부터 어디쯤 몇 번 버스가 오는지를 알 수 있어요. 길거리 직접 나와서 택시가 잡힐 때까지 손을 흔들며 기다렸지만 지금은 어플로 택시 번호, 탑승 위치, 또 결제까지 다 쉽게 합니다. 미리 알면, 미리 알 수 있으면 더 잘 활용하고 준비할 수 있어요. 미세먼지, 태풍, 비와 폭설, 장마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날씨 예보를 듣고 대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일은 예정을 모릅니다.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준비하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왠지 안 올 것 같고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고 말이죠.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날과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의 날인데 놀랍게도 예수님조차 그날을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아무에게도 말씀해 줄 수 없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아무리 계산하고 슈퍼컴퓨터, 우주에 떠다니는 인공위성을 통해서도 예측할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는 이 사건임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어요. 그가 살던 시기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멸하겠다라는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다 쓸어버리겠다. 그 어떤 생명도 남기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날과 때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할 일은 주셨어요.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료와 크기까지 그 방주에 뭐가 들어갈지, 몇 층을 지을지, 창문을 어떻게 낼지, 무엇으로 이을지 그 모든 것들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노아는 그리고 나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 외에 더 많은 것들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습니다. 빼뜨리지 않았어요. 자기 방식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라 하신 그 일을 행했습니다.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그도 인류도 끝나버렸겠죠. 노아는 오랜 시간 방주를 지으며 경고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삶에 몰두했어요. 홍수는 어느 날 갑자기 왔고 노아도 알지 못했고 그것은 모든 것을 휩쓸었습니다. 모든 생명이 멸절되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만이 구원을 얻었어요. 방주로 들어가라 하셨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들에게는 귀뜸도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멸망이 선포되고 홍수가 일어나기까지 거의 120년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가서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100년이 넘게 경고가 있었는데 홍수 사건은 딱 한 번 일어났고 그 한 번의 홍수 사건으로 땅의 모든 생명이 멸망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에도 여호와께서 내려오셔서 죄악을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악인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셨어요. 두 천사가 와서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천사들에게도 죄를 범하려고 했어요. 롯의 예비 사위들에게도 경고했지만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동이 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했어요. 그가 지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비를 더하셨어요. 기다려 주셨어요. 그리고 롯이 끝내 소알성으로 피했을 때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려 다 엎어 멸망했습니다. 경고와 기회도 있었지만 자비도 있고 기다림도 있었지만 심판의 사건은 단 한 번이었어요. 때로는 부모도 심판을 선포합니다. 자녀에게 너 이거 정리 안 하면 다 갖다 버린다 라고 심판을 선포하죠. 이대로 두면 이거 아주 그냥 다 부셔버린다. 너 한 번만 자꾸 그렇게 집 나가고 안 들어오고 늦게 들어오면 또 다리 몽댕이를 꺾겠다라고 심판을 선포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정에 있어서 한 번에 그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번엔 진짜 버린다 라는 말은 예언서와 같은 거예요. 경고죠. 그날과 그때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너 이러면 안 돼, 너 한 번만 더 이러면 이라는 경고가 반복되면서 우리도 기회를 주죠. 그러나 정리가 안 된 물건을 버리거나 뭐 게임거를 뭐 빼앗거나 하는 사건은 한 번만 일어납니다. 그나마 그 사건이 한 번 일어나면 서로에게 학습이 되죠. 내가 이렇게 독한 마음을 먹으면 내가 이렇게 일을 저지를 수 있어. 아, 내가 이렇게 말을 안 듣고 경고를 무시하니까 끝내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고 서로가 학습이 될 수 있어요. 그 한 번의 사건을 경험해야 어느 정도가 되면 정말 이 부모의 심판이 자녀에게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것들을 자녀들은 체감할 수 있죠. 감사하게도 저희 아이들은 말을 참 잘 듣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아직 애들이다 보니까 어느 날 정리가 안 되고 까먹고 누적이 되고 그럴 때 저의 이제 언어가 바뀌게 되죠. 이거 정리해야지 라고 말하다가 이제 안 되면은 어느 정도가 되면 이거 아직도 정리가 안 됐네 라는 더 간단한 억양이 없는 차분한 말을 하면 아이들이 갑자기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안 치워도 되는 것까지 다 치워요. 왜냐면 그 후에 저 목소리가, 저 말투가 나온 다음에 오게 되는 불편한 서로의 분위기를 아는 거죠. 아이들의 눈치, 또 저의 차분하고 낮은 어떤 심판의 이 경고가 하나가 돼서 안 되던 일들을, 안 해왔던 일들을 한순간에 하게 합니다. 학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경고는 계속 있어도 사건은 한 번입니다. 재림을 경험하고 나서 아,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다시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으로 단 한 번의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학습이 없습니다. 반복적인 경고와 반복적인 말씀만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금당하셨다가 우리가 회개하고 나니까 풀려나셨나요? 구금 정도로는 효과가 없어서 곤장 20대 사건으로 고통을 높였습니까? 예수님이 겪으실 고난의 강도를 점점 높여서 십자가 사건 정도 되니까 우리의 구원이 효과를 발휘했습니까? 아닙니다.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를 향한 그 많은 말씀들은 오직 십자가 사건 하나로 귀결됩니다. 그날 거기에서만 나타난 사건이에요. 유대 땅에서 한 번 하셨으니까 이번에 유럽 땅으로 가고, 이번엔 저 동아시아 땅으로 가고, 그 다음에는 저기 아프리카 땅으로 가서 조금 널리 전해야 되겠다 하신 게 아닙니다. 그 사건은 딱 한 번 거기에서만 있었어요. 십자가 사건을 보여줬는데도 이 사람들이 믿지를 않네. 오히려 저 이방 사람들은 믿는데,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고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믿질 않네. 고민하시고 그보다 더 큰 강력한 사건을 일으키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오직 십자가 사건에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른 사건은 없거든요. 반복되지 않고 단 한 번 일어날 예수님의 재림, 심판의 사건도 지금 하나님 참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찾고 계신 우리들에게 매일 주어지는 기회예요. 우리는 2025년 12월 딱 한 번밖에 없는 그 달을 우리가 내일부터 사는구나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기회입니다. 참고 기다리시는 기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들을 찾고 계시고 돌아서지 않고 있는 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회개할 때까지 참고 계십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에 대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때론 우리들에게 무리하고 불친절하고 또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단 한 번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한계가 되면은 뭔가 엄중한 경고나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불편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셨어요.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보낼 수 있고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으니까 그냥 가면 돼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도 아프셨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직접 인간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오사 죽으셨거든요. 전혀 죽으시면 안 되고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하여 고통스럽게 그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 40절과 41절에 보면 두 사람이 밭에 있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다고 했어요. 두 사람이 같은 자리에 있고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결과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체로 관광버스를 타고 설레는 마음으로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철저히 개인의 신앙과 선택과 결정과 반응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재림의 날을 맞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건은 한 번입니다. 우리가 같이 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우리가 같이 믿음의 열차를 타고 같이 가지만 그러나 어떤 이는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이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했습니다. 신앙은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도 정직해야 될 때 우리가 사람을 대하듯 할 때 주님을 대하듯 하라는 것이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는 거랍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대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앓을 때들이 있죠. 그렇게 수많은 기회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재림은 단 한 번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번복할 수 없고 뒤집을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변명할 기회도 없습니다. 노아가 말씀을 준행하며 방주를 지으며 살았던 것처럼 말이죠. 그의 인생에 100년이 넘는 시간을 배만 짓고 사람들에게 가서 똑같은 말만 전하고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그가 방주에 오를 수 있었죠. 그가 지쳐서 50년 정도 지났을 때 더 이상은 못 짓겠다. 이 메마른 땅에 빗방울 하나 떨어지지 않는구나 라고 했다면 그도 몰랐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도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그는 준행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의 기회를 스스로 만들거나 남에게서 얻고 안심하고 고마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살지만 사실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것조차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이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주 뜨거운 신앙은 아닌데 크게 근심이 없어요. 왜? 잘못된 삶 뒤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을 걸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 죄를 동이서에서 먹은 것 같이 옮기시는 분이시고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니까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늘 있을 테니까 이거를 믿고 나가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크게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죄를 지어도 자기에게는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이사야 43장 25절에서도 나는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우리에게 다행인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용서하신 죄는 다시 들춰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니까요. 그러나 용서받은 죄 말고 알고도 짓는 죄와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안에 품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십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 자신에게 쌓는도다 하셨어요. 나는 너의 죄를 막 쌓아놨다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너가 너의 죄를 쌓는구나 하셨어요. 그 죄가 쌓이는 이유가 뭡니까? 감추는 거예요.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도 아뢰지 못하는, 아뢰고 나면은 다시는 이것을 반복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아뢰지 말고 최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존하여 이 죄를 조금만 더 품고 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현실적인 인생의 욕구가 담겨있죠. 그러나 심판은 우리가 쌓아온 것, 감추어 놓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실수를 하면, 잘못을 하면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타이밍을 놓쳤을 때 다시 그 기회를 잡으려고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사과하거나 내가 인정하기 전에 그것이 드러나 버리면 우리가 수치를 경험합니다. 한 번은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신방을 갔다가 이제 성도님들하고 식사를 하고 났는데 자연스럽게 교회 앞에 주차장에서 모여서 식사한 후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제가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닌데 제가 참 센스가 없었어요. 한 권사님이 이제 자기 지갑에서 이제 이쑤시개를 꺼내갖고 밥 먹은 걸로 이를 막 쑤시고 계셨어요. 그 사라지는 초록색 녹말 이쑤시개. 그걸 쑤시고 계시다가 대화하는 중에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툭 떨어뜨린 거예요. 주머니에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뭐 근처 가서 쓰레기통에다 버리지 않고 교회 주차장에서 얘기하고 있다가 이를 쓰시다가 갑자기 자연스럽게 툭 떨어 놓으셨어요. 근데 저는 그분이 그렇게 한 거 모르고 바닥에 떨어진 이쑤시개만 보고 그냥 권사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어이쿠 하고 그거를 주웠는데 이 권사님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성도님들하고 교회 주차장에서 밥 잘 먹고 얘기하다가 몰래 그걸 버렸는데 전도사님이 그걸 주워가지고 나의 부끄러운 게 다 드러나고 센스도 없다고 막 때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버리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겠죠. 만약에 내가 놓친 거라면 주었다면 괜찮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라는 공간을 생각할 때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는데 이 성전의 거룩한 영역에서 무언가 떨어졌을 때 죽고자 하는 욕구, 본능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초록색 그 녹말이 검은 아스팔트 위에 눈에 띄니까 주웠는데 권사님한테 수치가 된 거예요. 그분은 감추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티가 안 내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내 입에 있는 찌꺼기가 묻은 걸, 이 더러운 걸 내 주머니에 다시 넣고 싶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것을 버리러 갔다 오기가 귀찮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툭 아무도 몰랐겠지 하고 버렸는데 제가 그걸 주워버리니까 다 드러나 버립니다. 다른 분들은 못 보셨는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분만 자신이 행한 행동에 대해서 자신 스스로 너무 부끄러워진 겁니다. 그분은 그게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를 그렇게 미워하셨을 거예요. 너무 센스 없다 그러고. 근데 하나님 앞에 심판, 우리가 감춰놓은 죄, 숨겨놓은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과거, 우리의 잘못된 과오들이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거 우리는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감추기 위해서라도 아무것도 아닌 척, 없는 척, 그렇지 않은 척, 그거를 덮기 위해 더 열심히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있지 않겠어요? 무언가 감추고 싶은, 드러나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하고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행위가 온전히 다 드러나 버리는 게 심판입니다. 말 안 하면 모를 것 같죠? 알리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 앞에선 다 드러나는 거예요. 심판의 날에 문제 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안 했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가 아니라 우리가 놓지 않았던 겁니다. 붙잡고 숨겨놓은 거, 다 감춰놓은 거. 하나님이 다 사하시겠다고 해주셨는데 우리가 놓지 못하고 이건 너무 수치스러워요. 이건 부끄러워요. 이건 안 돼요 하는 것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중요한 거죠.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자비를 활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회개하면 또 하나님의 자비, 죄를 저질러도 회개하면 또 하나님의 자비를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실용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십자가 앞에 바뀌어서 다시는 죄를 미워하게 되고 그 작은 이쑤시개 하나 버리는 행동 자체를 내가 불편하게 여기는 거예요. 차라리 멀리 가서 내 주머니에 넣었다가 이것을 굳이 계속 가지고 있다가 쓰레기통이 있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삶으로 내 불편함을 내가 갖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것이 일어날 일이 없는 아름다운 회개의 삶을 살아내려고 하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은 치사하게 어느 죄는 잊으시고 어느 죄는 기억하셔서 심판날에 따져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잊어버리지 못하는 수치와 죄에 대해서 지워줄 테니까 버리라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주께서는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늘도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기회의 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회를 줬다는 대범한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엄청난 기회의 순간들을 살게 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에게 4년의 시간은 딱 한 번의 기회예요. 딱 한 번의 경기예요. 올림픽은 4년마다 열리지만 24살에 맞이하는 올림픽은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겁니다. 신체적인 나이로 경험하는 건 한 번밖에 없어요. 여러 번, 2번, 3번 경험해서 더 많은 능력을 쌓아도 24살, 28살, 32살에 경험하는 올림픽은 딱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수정할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좀 더 나은 것으로 비교해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대본이 아닙니다. 반복이 아닙니다.
올림픽처럼 4년마다 오셔서 지난 재림은 실망했어. 조금만 더 분발해줬으면 좋겠다. 야, 너 그렇게 회개하면 안 돼.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아요.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바로 그날 우리는 피할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고 모르는 척할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는 단 한 번의 사건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번 정류장은 어딘지 알려주는 안내 멘트가 아니에요. 예의 바르게 찾아오는 인사하는 그런 도둑이 아닙니다. 도둑이 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에 왠지 그 집이 털고 싶어서 연락드립니다. 무기는 없고 그냥 문 따기 위해서 새지렛대 하나 들고 갈 건데요. 놀라지 마시고 그냥 주무셔도 되고요. 먹을 건 안 가져가니까 뭐 꺼내놓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귀중품만 놓고 가시면 협박 없이 그냥 조용히 호련히 사라지겠습니다. 하나요? 이건 도둑이 아니에요. 최대한 우리가 모르게, 우리가 알지 못하게, 우리가 무섭게, 떠나고 나면 놀라게, 당황하게 그렇게 오죠.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니 언제든 오셔도 무방한 믿음의 삶이 우리들에게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는 건요, 안전장치가 아니에요. 매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삶의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면서도 매번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는 더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고 또다시 뜨거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범죄하죠. 이러한 기회들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오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주셨음에도 잘 알고 있음에도 종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기회가 없게 되니까요. 우리가 매주 죄의 고백을 하고 용서의 말씀을 듣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는 우리가 다 함께 온전히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용서받을 게 없다 하면서 다음 주부터 이 순서를 빼도 됩니다. 죄의 고백, 용서의 말씀을 빼도 돼요. 뺄 수도 있어요. 은혜의 사건이니까요. 너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을 게 없는 날이 없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난 오늘 잘 살았습니다가 아니요. 오늘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되어야죠. 아멘. 하나님께 뺏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갈갈보에서 얻은 게 아니에요. 저희 아이들 게임 시간 정해지는데 더 하고 싶으면 아빠니까 더 놀게 해주고 싶고 저도 공부해야 되고 책 봐야 되니까 갈갈보를 합니다. 갈갈보를 3번 이기면 1시간을 넣고 갈갈보를 연속해서 한 번씩 이길 때 10분씩 얻어요. 갈갈보를 치면 시간이 깎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하루를 이렇게 얻지 않아요. 하나님 묵찌반반 하시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회개했다면 용서받을 게 없다면 목사님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죄 고백 빼죠. 나 이제 다 용서받았어요. 라고 했다면 반드시 우리 삶의 믿음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 변화, 성화.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했습니다. 회개에도 열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신 거예요. 숨기고 감추고 싶은 우리에게 그분은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숨기고 감추어주고 드러내고 싶지 않고 놓지 않고 있는 것들을 비추셔서 수치를 주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러 오신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 빛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제 이름에 다른 이름도 없고요. 다른 사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높이시고 살리시고 보좌에 오르게 하신 그분이 오시는 사건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 번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고 예수님의 재림도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사건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금 오늘이라는 이 기회 속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결정적인 날들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때때로 그 기회를 가볍게 여기고 마지막 사건이 없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는 기다리시고 참고 계시며 다시 오실 날을 정하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미루고 신경 쓰지 않으려 합니다. 노아처럼 순종하고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이 있게 하시고 준비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반드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정결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